주일 오전에 좀 심각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거를 준비케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도 전하지는 않겠지만 좀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시대에 대한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가 하면 그 심각성,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만날 준비된 교회가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말씀 받고 가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휴거를 준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거기 이번에 환난이 될 수 있다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까지 뺏기고 20년 동안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민족과 나라를 잉태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있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떨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내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흑은 아주 검은 구름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천둥, 번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전부 다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귀엽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기가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가 은혜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 은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주의 땅에 오십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선지에 보면 두렵도다 그 여호와 하늘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도대체 어떤 상황과 오실 것인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팔재앙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굳이 왜 나팔재앙을 다루는가 하면 재앙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팔재앙뿐 아니라 모든 재앙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팔재앙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재앙 자체가 주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나팔재앙이 시작될 때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금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그릇을 뒤집어 엎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나팔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팔재앙의 모든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때론 하나님 만드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8장 보십니다. 자, 2절,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에게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석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이 향을 받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 때문에 이런다고 해?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올렸을 때 불을 담아 뒤집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성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재앙은 나팔처럼 의미를 말할 때 우리가 다뤘지만 재앙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지? 재앙이 아닙니다. 왜 올까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옵니다. 그런데 재앙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해? 전부 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가 7월 1일부터 7월 그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에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보다 성령이 기록된 모든 부분에 나팔이 들리면 전부 다 회개로 보셔야 합니다. 회개. 그런데 나팔 재앙은요. 자, 첫째 나팔, 둘째 가다가 일곱째 나팔 딱 불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종말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인자 이맘때와 노아 때와 똑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두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랍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건신하고 항상 기도하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나팔 재앙 때 천사가 나팔을 불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눈앞에 기록된 재앙이 나올 때에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장에 하나님을 열리고 그리고 인마들 인을 뗄 사람이 없어 천사가 오는데 예수님이 인떼기 합당하다고 그러시고 6장부터 인을 떼시고 계시록 끝까지 자 예언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4장에서 성전 하늘문이 성전문이 열리고 이 모든 과정에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그런 뜻에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자, 1장부터 3장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7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그 편지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의 어떤 문제를 심판할 것인가?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모든 문제에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세요. 그럼 보십니다. 이거에 잘 알면 더 좋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아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뭔가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에 심판하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2장 3장에 기록된 그 의미 정확히 깨닫고 하나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안 걸리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뭐합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주 동안에 종말에 대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지고 다루지 정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를 다룬가 하면 여러분 지금 때가 긴박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듣고 진리 가운데 끼어있지만 시대의 어떤 흐름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만큼이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끼어있으라고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 전하지 않고 정보도 제가 가끔씩 전해줍니다. 그래서 시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 3장 내용 모르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7 교회를 때를 따라 좀 다르기로 합니다. 다르기로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보십니다.
자, 3장 14절 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자, 오늘 다룬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극히 한 부분. 자, 오늘 주절을 본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오늘 말씀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룬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거를 준비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면에서 이거 한 단락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7교회 다 다룰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휴거를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모든 관계된 것을 굉장히 방대하게 다룰 작정입니다. 저 기대가 됩니까? 예, 기대가 되는 분은 아멘 하시고, 안 되는 분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씀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라우디게아를 드리지만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라. 이 소주제로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4절 보십니다. 아멘이시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예외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그 다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예수님은 충성된답니다.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지극히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라우디게아에 말씀하실 때 나는 지극히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각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받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십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지금 보십니다. 지금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아실 것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거 딱 깔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거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예수님 책망이 뭡니까?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 않는 거라. 열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걸치고 하나님께 발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차든지 덥든지 결정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 예수님이 견딜 수 없대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 가보면 광야 지나서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지역에 성문 딱 떼고 들어가면 거기 운물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운물이 온천물이래요. 미지근하답니다. 그럼 멀리 여러 여행객, 나그네와 여행객들이 여행 마치고 성문 딱 들어오면 전부 다 목이 말라 그 물을 마신대요.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보고 다 운답니다. 왜? 좀 이따 토하거든. 목이 그래 말랐다가 그 미저물 먹을 때 그 현상이 전부 다 토한대요. 예수님이 거지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것이 얼마나 내게 고통이 되는지 내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게를 먹었습니다. 게를 먹었는데 2점 딱 먹었는데 딱 걸립니다. 2점 먹었는데 그 비싼 게를 대게 아무나 먹나 그래 플랑가드 적어놨지. 억수로 바닷가 가야 파는데 그거 딱 가보면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대게 아무나 먹나 그 존심을 가지고 먹으라 말했는데 그 비싼 대게를 딱 2점 먹었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날 밤에 고토가 나는데
한 열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라. 그런 나중에 토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노란 액이 높대다. 그 위액이 논다 그러지. 소위 말하기를 똥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 이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할 때마다 안 노는데 억지로 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56년 동안 살면서 고통 맛봤지만 그것도 큰 고통 받으더라고요. 똑같답니다, 여러분. 사지도 더럽지도 않은 신앙이 예수님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표현하고 싶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주제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휴가하실 겁니다. 언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그런 정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 9월 달에 휴거된다는 말도 있지. 뭐 12일도 얘기 들리고. 그런데 그 말이 들리는 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은 가깝습니다. 그건 다른 건데 제가 올해는 안 온다고 말씀했지. 왜요? 말씀하신 거 증거가 드러나야 되거든. 단적인 예로에 지구 3분을 죽어야 됩니다. 지구 3분의 1이 죽어요. 죽는 사건 지나야 주님 오십니다. 그거 죽어야 되는 거라. 아직 그 전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또 분명한 거는 가깝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거로 준비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환난입니다. 환난.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다루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라우디게 교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라우디게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들림 못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에 제가 또 휴거 문제만 가지고 집중 다룰 겁니다. 때가 아니고 휴거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어떤 내용으로 풀어가는가 그거 다룰 겁니다. 그런데 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알곡을 추수합니다. 추수. 휴거는 추수입니다. 추수. 예수님이 천국 씨앗 뿌리지. 그 씨앗 뿌리는데 그 씨앗이 결실하는 알곡이 있기도 하고 결실하는 데는 쭉정이 있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 나는 거라.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쭉정이는 열매가 안에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맹이 맺을 것인가?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절대 휴거 못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휴거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조건의 무엇인가 깨닫고 전부 다 충족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설명하든 모든 단어에 따라서 휴거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이런 방법 정확히 하시고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은 저 휴가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면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때 한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하면 억수로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모습은 하나님 줄과 세상 줄 딱 두 개 잡고 있더라면
치고 있더니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한 손 놔라. 세상 붙잡고 있는 손 놔라. 근데 자기가 안 놓더래요. 하나님 몇 번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못 놓는 거라.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말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두 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환상은 세상 잡동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놓고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이 보는데 그분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그 길바닥에 넓은 들판에 막 집에 돈이 억수로 많대요. 웬 돈이지 보니까 여기 봉투가 있는데 자기가 그 헌금 드릴 때 기록했던 봉투라다는 거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들판에 뿌려진 모든 돈이 자기가 하나님 헌금한 돈이랑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넉마주의가 쉽더래요. 그래 감동이 네 예물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거야. 연락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찬지 더운지가 그 구별하십시오. 지금 라오디게 교회 책임은 신앙이 불분명한 거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내고 싶다고 하면 토해내고 싶다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차든 덥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덥지도 차지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라오디게는 말합니까?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심과 교회 인간의 평가가 이 갭이 이게 너무 차이납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달려간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곱 교회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갭이 있는 거라, 갭이.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사람은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가 내 채우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축복받아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갭이 심각합니다. 왜 이런 갭이 생길까요? 진리 모릅니다. 예수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거든. 이 갭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절 한 번만 하면 1년 동안 사발 주십니다. 그런데 절 한 번 하지 않는다고 사업 못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궁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궁핍하나 실상은 부자랍니다. 예수님 말씀 평가가 우리 생각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나는 것, 갭 나는 것, 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 오실 때도 이 문제로 많은 교회가 버림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기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바꾸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네 공고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헐벗은 것, 네 눈먼 것, 네 가난한 것 모른대요. 예수님이 네가 공고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가련하고 네가 눈물고 네가 벌거벗었답니다. 근데 지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대요. 왜 이런 계획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 말씀 정말 깨달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 거의 이 상태로 갑니다. 좀 비슷합니다. 5 교회가 다 책망받거든. 그 책망의 기준이 뭐라고 해? 예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돌이키라고. 이게 이루어져야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입이 큽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야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간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니는 모른다는 거라 모른다. 뭘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뭔가 모르는 거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에 성전 안에 있는 생명수 나무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어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게 만들 것이고 모든 약속이 천국과 천국에서 이루시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이기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편가 뭡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정결케 만드셔서 들어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교회 이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인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극과 극입니다. 너는 죽었다는데 5가지나 있는데 하나도 못 깨닫고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아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큰 교회, 여러분 엄청난 교회 재산이 있거든. 재산 가족에 잘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네 벌거벗고 네 눈물고 네 가련하고 네 가난한 거 모른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진리가 뭔가 정확히 아셔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거죠. 자, 내게서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다른 뭡니까? 모든 불순물이 전부 다 빠지고 핫금이 다 빠져 정금 상태된 그 금입니다. 그냥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금에다가 핫금이 붙어 있습니다. 뭐 구리, 니켈, 뭐 그런 것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면 정금을 만들어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니를 부유하게 만들어랍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유하게 만들어라. 부유하게. 그런데 그들은 재산,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네 벌거벗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부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살 수 있으면 부유해지는 거라.
불로 연단한 검이 뭘까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건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락을 사서 눈에 보게 해라. 자, 네 가난한 것을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보지 않는 눈먼 것을 안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금이요, 흰 옷이요, 안락이라고 말씀하거든. 오늘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 달아보기 원하는데, 자,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십니다. 이 문제를 이룰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징계한대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고 그 전에 뭐 한다고 해요?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라, 너는 회개하라. 열심 내셔야 됩니다. 열심 내시고 예수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금 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금을 다 사십시오. 그래 복이 있을 겁니다. 금을 사면 부유해지는 거라. 가난한 자 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입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열심 내고 회개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열심 내시고 회개하시는데,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괜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구슬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자, 보십니다. 책망받고 구슬함 받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다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9월달에 어떤 일이 있거든요. 이거 휴거를 준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팔재앙을 이걸 보고 가볍게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종말을 다 돼가기 때문에 가볍게 사건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 자세는 절대 낙심하거나 경이기지 말합니다. 자, 왜요? 그 다음 보십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 재앙이 뭘까요? 나팔재앙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심판받을 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새롭게 하시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 이게 한글 번역이에요.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징계받는 것은 참기 위함인 겁니다. 자, 왜 징계 준다고 해요? 이거 참으라는 거라. 무슨 의미가? 징계에 다 받아랍니다. 징계 받을 때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받아랍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징계는 참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징계는 참기 위함입니다. 참기 위함은 다른 말로 다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징계가 어떻게 타고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요, 선하신 자에게 주는 징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understand? 자,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오는 재앙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징계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 아픔, 고난, 환난 그거 참아야 됩니다. 그거 견디랍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보십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을 때 참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26장)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시면 복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대항하면 7배나 징시하십니다. 자,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지인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계속 7배다 7배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징계가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 때 순순히 받으면 복이 있겠지만 이 재앙에 대항하면 특징이 7배나 징치합니다. 7배입니다. 또 대항하지 그럼 7배입니다. 또 대항하지 7배입니다. 계속 7배 갑니다. 맨 마지막으로 왜 됐을까? 열국에 쫓아버리고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칼이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그렇게 되겠지. 나라 뺏기고 도망갈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칼이 있어 집단적인 학살 계속 당해왔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내가 권고하겠대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왔던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재앙을 순순히 받아랍니다.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땅을 권고하시겠대요. 자, 말씀이 똑같습니다. 징계는 참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고통 받으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주셨다면 그 재앙의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게 순수입니다, 여러분. 미련하면 하나님 이것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는 그냥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왔음을, 내 죄 때문에 왔음을 깨닫고 그 재앙을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의 끝단 권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갑니다. 자, 9절 봅니다. 또 육체의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참는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유익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징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 우리의 영적 유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합니다.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라. 징계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징계 오거들라 다 참으랍니다. 그리고 그 전부 다 잘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징계가 크면 그처럼 그런 슬픔이 더 큽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다른 말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의의 평강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구된 손, 연약한 무릎을 파멸해서 어둠에서 지옥에서 일나랍니다. 다시 합니다. 징계가 뭐 한다고 해요? 죄악으로 불구된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랍니다. 죄악에서 어둠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 징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나팔 재앙이 이거 만듭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은총 못 얻은 사람은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하지. 본질은 회개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저희 발을 위해서 고동 길을 만들어 저는 다루려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갈 수 있게 만들어랍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봅니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 휴거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사람하고 관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원수되고 미워하고 상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못 본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자, 이 참으면 유익이 뭡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불이 가운데 있거든.
불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셔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1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것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보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아무나 못 섭니다. 아무나 못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엘서 3장 보십니다. 요엘 3장. (1273년입니다) 요엘 3장 14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꼴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꼴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본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꼴짝에 사람이 많다 하십니다. 이걸 라우디게 교회로 비시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가련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배고프고 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서입니다. 자, 아모스 5장 보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봅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크고 두렵고 어두운 날을 왜 사모할까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돼. 그게 안 돼 있거든. 너희가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되는데 어찌 그 날을 사모하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니다. 벽에다 손댔는데 뱀이 물었대요. 여러분, 사자보다 새끼 잃어버린 앙콤이지 무시무시하답니다. 사자를 폈는데 앙콤 만났는 거라.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나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날 되니까 뱀에게 물린 것과 똑같은 거야.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를 함부로 사모하지 말합니다. 왜요?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 안 되고 사모하니까 주님 그날 기다렸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라기 3장 돌아갑니다. (3장 2절) 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보십니다. 휴가 아무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 얘기 많이 나오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휴거 있다, 휴거 이야기. 휴거 된다고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휴거 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휴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지금 마당이 뭘 합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린대요. 누가 능히 주인 엄미하신 심판 앞에 서 있겠냐, 서 있겠냐. 그럼 누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 밑에 보십니다.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른 잿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이거 되어 있습니까? 왜 징계에 만다고 아셔야 됩니다.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말라기가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누가 휴거하겠느냐, 누가 휴거하겠느냐. 그런데 휴거 기다리다가 벽에 손댔다가 뱀에게 물린 거 똑같다 하시는 거라. 왜요? 걸립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잿물같이 그분은 역사한대요. 다시 할게요. 금이나 표백된 것처럼 깨끗이 안 되면 주님 못 만납니다. 돼야 만나는 거라. 하나님은 금을 만드는 불이고 표백케 하는 잿물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똑같다고. 그러면 불과 잿물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냐 금이 되고 표백되어 깨끗해집니다. 그런 자라야 주님 만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아무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대개 아무나 먹나 똑같습니다. 휴거 아무나 하나 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계속 어떻게 휴거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말씀 통해 정확히 깨닫고 이거 준비시키고자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1탄, 물론 수요일 말씀도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다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 뜻이 뭐라고 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인 거라. 그분의 고난을 받았다면 거룩함으로 열매 나옵니다. 열매 없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면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이 잿물로 통해서 표백된 같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답니다. 그걸 안 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그가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이 뭡니까? 자, 용광로 불 속에 합금을 였습니다. 그럼 금과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그걸 금에 집어넣으면 금은 부드럽습니다. 다른 그 합성된 이 불순물은 이게 딱딱합니다. 그럼 불 속에 집어넣고 막 끓이면 거기서 불순물과 금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금은 정금만 돼가지고 깔아앉고 불순물은 뜹니다. 그런데 그걸 개수하게 되면 불순물과 금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라. 불순물에서 완전히 금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고 단련한다, 연단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금이 되거든. 다시 할게요.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그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거쳐서 거룩함에 참여 안 된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는 불과 잿물이 여기서는 징계라고 얘기하거든. 물론 100% 같지는 않습니다. 수준과 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징계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듯이 모든 불과 잿물은 우리를 검으로 만들게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부유해집니다. 연단의 과정 거쳐서 불순물 빼고 정금이 되면 그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되게 하라는 거라. 그러면 불에 연단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지웁니다. 그러면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 불로 열 때 그 불순물과 금이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고 잿물을 퍼보면 어떤 색이라도 깨끗하게 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연단하되 그들이 어른 잿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보십니다. 이런 자라야 나 여호와께 뭐 한다고 해? 의로운 잿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돼야 잿물 자체가 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그 잿물 두고 봐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 예배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왜 가인 예배는 연락이 안 됐을까요? 아벨 예배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드려서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짐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피 안 냈다고 하나님 예배를 연락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그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름이니라. 왜 가인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존재 자체가 악한 거라. 존재 자체가 악하니까 재물이 연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11장 4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른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요? 그가 어른자인 거라. 그가 어른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가하십니다. 뭐로 해? 예물에 대해 증가한대요. 그가 어르니까 예물 자체가 어려운 거라.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 그 드린 예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렇게 단련되고 이렇게 연담된 자들은 하나님께 어려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럼 보십니다. 왜 이 과정이 겪어질까요? 왜? 여러분 불이 뭔가 아시죠? 여러분 그 용광로 불이 여야 이게 분리가 되거든. 그런 불 속에서 여러분 과정을 지나야 이게 갈라지고 점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왜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본성대로 죄악의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입니다. 전부 다 귀신 세력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 거친대요. 이 과정 거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뭘 의미하고 지금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다가 죄악들 그대로 두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조금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받아 점검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모든 죄 전부 다 뽑으라는 거라. 이거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뽑아야 돼. 전부 다 뽑아야 돼. 무엇으로? 불로. 기억하십니다. 이 상태가 여기서 덧입기 방법으로 경건 좀 보태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다 전부 다 쪽쪽 다 빼라, 다 빼라. 그래야 된대요. 하나님은요, 불과 같이 오늘 단련하고 검을 단련한 자 같아서 표벽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 같아서, 그럼 이 과정, 그것은 이 과정. 그럼요,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성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됐던 이 상태를 완전히 다 여러분 다 빼야 됩니다. 어떻게? 불에 들러가지고 불순물에 쪽쪽 빼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떨까요?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내 거거든. 엄란이 내 거고 탐욕이 내 겁니다. 그걸 뽑아내니까 일단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내 거고 억수로 오래된 거고 굉장히 친한 거거든. 다 빼랍니다. 그거. 빼는 작업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연단과 징계 같은 걸 통해서 강권들의 역사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부분이 합칠 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빼랍니다. 그런데 안 빼고 회개 조금 하고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 되는 거라, 전부 다. 아예 존재 자체에서 모든 불순물을 전부 다 빼랍니다, 전부 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빼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게 예수 몇 년 살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어떤 경건의 습관은 몇 년 지나면 잘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몇 년 지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거쳐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신앙이 이런 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신앙 맞은 사람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때를 따라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 가운데 불순물을 전부 빼게 하십니다. 불순물을 발견케 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오고 딱 위기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기감이 오는 거라. 아,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지, 딱 그런 마음을 주지. 그것 뒤에서 징계 주십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따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에 감화 감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틀어져 있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주시고 환난 주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에, 자, 아까 좀 말씀했지. 깨달을 때에, 이때까지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재앙이든 환난이든 징계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깨달았습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다음에 어떤 모성을 취하고 어떤 자세 취하나 따라가지고 영원히 좌우됩니다. 영원히 좌우됩니다. 이럴 때에 남 탓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 드러내놓고 택도 없는 말하고 하지. 그게 위험한 거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거든. 거룩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습을 어떤 경건을 이루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 속에 있는 선을 쫓거든.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선을,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있어도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은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라. 어떻게 거룩할까요? 좀 열심히 한다고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택도 없다니까. 그분이 여러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도 책 냈지. 그거 보시면 어떤 과정으로 거룩이 이루는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징계, 환난, 재앙 전부 다 깨닫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한 거나 그 사람 책임인 거라.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정당화시키고 변화가 안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아서 죄범한 손, 죄로 물들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일하라는 거라, 지옥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날이 올 때에 아예 빈자, 어린 나이에 가진 자들은 화가 있는 게 도망 못 가거든. 여러분, 휴가 가까울 때에 그때 예수 잘 믿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걸 뺀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 되거든. 이게 며칠 잘한다고 몇 년 잘하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도 우리 신앙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왜 그래 빨리 경고할까요? 사건 터질 때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되지. 왜 10년 전에 얘기하시고 왜 20년 전에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이겨낼 때가 있는 거라. 환난다고 할 때에 믿음 약한 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난 때 아닙니다. 북한에 저 환난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대요.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잡혀서 사형당할지라도 주님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걸 울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그 아랍 쪽에 예수 믿는다고 14살 문 소녀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가족 다 죽였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14살 문 여자아이를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기름 뿌려가지고 불 질렀습니다. 몸이 타고 있는데 한국 선교 사람 두 분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어쨌든 불 끄고 애를 구해냈습니다. 몸이 반이 탔대요. 반이 죄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럴 때 물어봤답니다.
얘야,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니 네가 이렇게 몸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좋으니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는가 하며, 선교사님, 내가 이거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가 조금 알 것 같네요. 14살 아이가 그래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이래 당해보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가 조금 알겠다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 겪을 때에 더 거룩해지는 거라.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에 마음 쪼드는 사람은 원망, 불평, 자기 정당화시키고 남 탓하고 하늘께 막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종말 때 재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은 대접 환난 빼고 다른 모든 재앙은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우리를 돌이켜서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 그 어느 분이 그 고통을 많이 겪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얘가 성령께도 감동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야, 네가 가는 길 변화를 내가 내 방법대로 하겠다. 네게 맡기는 거라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 내가 너를 불의 집에 열 거다. 그러면 네 속에 불순물이 뽑아서 나오게 될 것이고, 네가 고통스럽고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거룩해질 것이다. 이것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야 할 거다. 그러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그 재앙이 없고요, 그 환난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망하는 게 뭔가 알지? 지옥 불맛을 모르겠다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스레인지에 틀어놓고 손가락 10초만 올려놓으십시오. 맛이 어떤가? 여러분, 엄청난 불 온도에 영원입니다. 영원히 탄다.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징계하시고 환난 주세요. 왜요? 돌이키라고. 그 과정이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올해 9월 달에 잘 모릅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미 국무장관 존 캐리가 작년 5월 13일에 500일 지나면 기후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엘리트 500명이 잠들겠습니다.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술 모르고 예언도 전혀 모르는 전문가가 4km 행성이 9월 15일에서 28일 사이에 지구에 떨어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확증해 놨습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없다면 참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앙이 임했다면 여러분 4km짜리가 혜성이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하나님 멸망하는 게 아니라거든. 징계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니. 휴거를 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 재앙이래요, 재앙. 그럼 재앙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해? 네가 나를 대하고 죄짓음을 깨달아 징계받는 것을 알았다면 순순히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생각하고 네 땅을 권고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낙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라 얼마나 자세히 아닙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요구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마다 많은 취향이 있거든. 그럴 때마다 방법은요, 거룩함에 동참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시나, 여러 가지 시험이 뭔가 하면 뭐 사람에게 시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딱 잡히면 십자가에 죽든지 그 사자밥이 되든지 원형 경쟁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 왜? 그 비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거라.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거라. 왜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크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컴퓨터 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칭찬, 존귀, 영광입니다. 영광. 이걸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볼까요? 이 땅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낙을 두거나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은 저 하늘에 소망 못 둡니다. 뭐, 전폭적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라. 이 땅에서는 믿음 지키고, 그러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청순한 종아, 네가 저건들의 충성했으니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케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내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가 영광이거든.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라. 뭐하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며, 까딱하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 저항이 어떻게 크더라도, 저항의 목적이 뭐라고 해? 회개요, 돌이킵니다. 돌이켜.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과연 뭐 보고 살아갑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오시는 날 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 치고 이 땅에 문제가 올 때에 오만 불평 안 놓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사야 48장 보십니다. 이사야 48장.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금과 은을 불에서 달려나도 고난 가운데서 너를 택한다는 거라. 왜 고난 주실까요?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거, 죄성,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 개가서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혀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제갈 먹이지 않은 경건은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림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재앙 징계가 뭘 말한다고 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세상이 어떨지라도 자기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철새는 물새들은 바다에 살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먹이 잡아먹습니다. 그럼 갔다 오면 날개 젖지. 그러면 부리를 날개 밑에 그 기름이 노는 구멍이 있대요. 그거 쳐봐가지고 기름을 불에 묻혀가지고 전부 다 깃털에다가 기름 묻습니다. 그것도 배고프니 또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 물에 들어갔다 오면 또 기름 바른 거라. 왜요? 언제든지 나를 때 날개 펴야 되거든. 젖으면 날개 못 펴니다. 그러니까 물새가 하는 일이 물에 들어갔다가 먹이 잡아먹고 난 다음에는 이리에 불이 쳐받고 기름 발라가지고 자기 날개에다가 계속 기름칠하는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돈 벌고 모든 삶을 이루어가면서 거기 물들지 않게 됩니까? 문 없이 못 삽니다. 세상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어렵다는 거라. 거기에 걸린 사람이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은 속에 있는 거 다 빼라는 거라. 하나님은 불로 연단하는 자 같아가지고 잿물로 표백하는 자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맞다 깨끗하게 그런 자라야 주님 앞에 세우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자, 만약 휴거가 빨리 다가온다면 휴거 되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싫은 분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 되고 싶은 분만 아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휴거 아무나 되나? 자, 따라합니다. 휴거 아무나 되나?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에요. 이 작업이 여러분 물론 예수 믿어서 믿은 연수에 따라가지고 진짜 믿음 지켰다면 하나님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요구하는 것은 잿물로 표백하다 그렇게 죄 빼라는 거라. 그래 작업 끝이야 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거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뭘까요? 저를 본다면 휴고 되는 약속이고 천국 가는 약속이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가질 약속입니다. 약속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거룩함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말씀이에요. 주님 못 만난다고 말씀하시면 못 만납니다. 지옥 간다고 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거라. 히브리 12장에 아까 말씀 봤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 날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라. 왜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심판의 잣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걸 안 믿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약속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가라는 거라. 왜요? 밑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보십니다. 자, 이 육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 더러워지고 육이 더러워지면 주님 못 만나는 거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것에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육이 뭘까요? 육의 이런 현상이 음란, 간음, 원수 맺는 것, 탐심, 시기, 비방, 정죄, 원수 맺는 것,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모든 육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둘째, 영으로. 여러분 사람이 영적 성향이 있습니다. 정욕에서도 음란 기운이 있게 되지만 음란 영이 역사하면 음란 기운이 아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면 다 돈 좋아하지만 탐심의 귀신이 들어가면 탐심의 영이 흘러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목회자, 신령한 자하고 표가 좀 납니다. 어디 잡혀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귀신 들림이 없다 할지라도 음란 영에 잡히시면 음란에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그 음란 보면 거기 재미있을 리가 없는 거라. 굉장히 가장합니다. 가장한 거. 그런데 음란을 보는데 음란에 재미가 있지. 왜 재미있을까요? 영의 음란 성향이 있는 거라. 돈에 미치지. 왜요? 탐심의 영이 있거든. 막 혈기 내지. 왜? 혈기 영이 있는 거라. 성들에게 마누리 귀신이 처박혀 있거든요. 그 안에. 세상을 막 따라갑니다. 왜 세상이 좋을까요? 세상 영이 들어가 있거든. 자,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한 자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드라마, 세상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동생의 그런 이상한 것들, 하여튼 굉장히 더러운 것도 담아놓고, 여러분, PD들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바람 피운답니다. 바람 피워가지고 바람 피울 때의 그 맛, 짜릿짜릿함, 쾌감을 전부 딱 맛보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그 바람 피울 때에 음란한 영, 세상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맛을 굉장히 민감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걸 드라마 할 때 만들어냅니다. 왜 그게 재미있을까요? 그 안에 그 맛이 들어가 있거든. 거기 재밌다고 입 벌리고 웃으면서 보는 사람이 어찌 세상령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이 재미가 있는 거라. 왜? 세상령이 있거든. 왜 사체가 다를까요? 사체 영이 들어가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사실을 깨끗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 약속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온다고 휴가 다 됩니까? 어디? 휴가 되려면 휴가 될 만한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종말을 몰라도 휴거 언제인가 몰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 다 만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전에 이 땅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며 참여할까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 진리가 있으면 죄가 무엇인가 전부 다 밝혀줍니다. 진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거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봅니다. 어찌하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보시면 누굽니까?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너희는 마귀 새끼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거룩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봤는데 못 깨닫는 거라. 왜 못 깨달을까요? 마귀 새끼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해져 있거든.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죄를 더 좋아하는 거라.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 깨닫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 듣고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저 마귀 새끼라, 마귀 새끼. 그 밑에 보시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50절,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진리를 내 말을 지키면 주님 말씀 지키면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지. 그러면 전부 다 포함입니다. 포함이라고. 모든 종교가 불교에서 3000배입니다. 3000배. 왜 할까요? 그럼 머리 쪼아리고 절마하면 그 귀신이 임하거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절마하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어.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들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시간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3장 보십니다.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거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분이 오면 그분을 볼 때에 그분과 똑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어떻게 깨끗하라고 해?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면, 이게 다른 말로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이 거룩이 이룰까요? 길모르이 전부 속입니다, 여러분. 속이 그니 전부 다 구덩이 다 들어가는 거라. 모르면 다 속입니다, 속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영광의 동참을 원하는 모든 소망 가진 자들은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는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내가 아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범죄를 행하지. 그 저는 모른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마음껏 죄 범하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과 속한 잘 아니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 다시 보면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어렵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보십니다. 자, 절대 여러분이 미혹하게 하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미혹 당하지 말합니까? 주님 안에 가는 자는 그분이 어르신같이 어렵게 행하는 거라.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분이 깨끗하신 같이, 그분은 어르신같이 그래 행하는 거라. 그런데 죄 범하면 마귀 새끼입니다. 믿는 자는 죄 범하지 않습니다. 죄 범하지, 약해서 죄 범하거든. 그게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범하면 마음에, 양심에 가깝고 신앙에 가치를 받거든. 연약하든 넘어지긴 하지만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놓고 죄 짓습니다. 그게 즐거움과 그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그건 다른 거랍니다,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어르신같이 어렵게 행하는 자는 그분 안에 가고 범죄하는 자는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야 되고 그분이 어르신같이 어를 행해야 그분 안에 갈 수 있고 그분 영광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 끝냅시다. 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홀로 역사도 안 되고 우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는 문제 같으면 경건하면 다 될 겁니다. 경건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난, 재앙, 징계 주세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깨달았는데 그대로 간다.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돌이키고 죄짓음을 깨닫고 그 징계를 참고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 겁니다. 그리고 절대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서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될 겁니다. 자, 오늘 다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휴게 준비하는가? 휴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방대합니다. 한두 편 설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다루고 어떻게 휴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다룰 때에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